할렐루야. 자,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자아 발견의 비결이다. 뭐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발견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사느냐, 불의 가운데 사느냐,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그 다음 2번째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또 3번째로는 기도는 뭐냐? 능력 받는 비결이에요. 능력.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육에 속한 자아와 싸우고, 또 삶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 그것도 싸우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힘, 그 능력 언제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그 다음 4번째로 기도는 뭐냐?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무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지식은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책 읽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래서 얻는 것이 지식이에요.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지혜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얻는 거야. 책 많이 봐서 지혜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얻는 거야. 지혜는 천부적인 거, 천부적인 거. 그러면 그 지혜는 누가 얻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지혜를 얻는 방법. 요즘 이 각박한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지혜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매사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뭐냐? 소원 성취의 비결이에요. 무슨 비결? 소원 성취의 비결.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즉 기도할 때 줄 것이요, 기도할 때 찾을 것이요, 기도할 때 열려질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주지 않고 고기 달라면 뱀을 주지 않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소원 성취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합시다. 자, 기도는 첫째는 뭐다? 자아 발견의 비결이다. 2번째는 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3번째는 뭐다? 능력받는 비결이다. 4번째는 뭐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5번째는 뭐다? 소원 성취의 비결이다. 자, 그러니 우리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꼭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못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그런데 사무엘사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야.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소원 성취도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건방져서 안 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재간이 없잖아.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거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내 재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곧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건방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기도하라겠느냐? 특히 우리가 항상 기도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경우에 기도하라겠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 중에 고난당할 때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자, 두 번째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또 너희 중에 비가 필요할 때 있느냐?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언제 기도하자?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고난은 알고 보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나한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채찍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그릇,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는가?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 주시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지금 현재 고난받는 것이 왜 오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이걸 아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어요. 되돌아봐라. 옛날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되돌아보는 거 또는 생각해보는 거 언제?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너 무엇 때문에 고난 주신다 하는 걸 영감으로 깨닫게 하세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이 와요.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징계의 채찍으로 고난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 받는 것이 네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알고 보면 다 내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의 채찍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내게 유익한 거지. 그렇죠? 또 연단의 과정으로 내게 고난을 주는 것도 그거 유익한 거 아니에요? 또 나를 시험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일이라면 그것도 얼마나 유익한 거야? 할렐루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 하여간 모든 것이 다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감춰준 보화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은 알고 보면 감춰준 보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은 알고 보면 감춰진 보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해요. 절망하고. 또 흔히 세상 사람 고난받으면 누구 핑계를 대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저놈 때문에 핑계를 대요. 또 세상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운명 타령해요.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재수가 어쩌고 저쩌고 운명 타령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 방법. 또 심하면 어떤 사람, 세상 사람은 고난당하면 술에 취해, 또 마약에 취해, 아니면 그냥 뭐 심하면 자살도 해.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고난받으면 무엇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아멘 하세요. 고난받은 건 무슨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왜? 기도를 통해서 왜 내가 고난 받는가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화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아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고난이 오면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되 아주 유익한 고난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역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에 들면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치료받는 게 맞지요? 맞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극단 보수주의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는 건 그건 불신앙 범죄다 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소리도 나도 들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잘못된 보수적인 얘기예요. 너무 극단 보수예요. 유명한 칼빈 선생 같은 분, 칼빈 같은 유명한 정말 대가도, 종교 대가도 말하기를 약을 준 것도 의사를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 내 병을 의사가 다 고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말하잖아요.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얼마나 현대 기술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불치병이 많고 또 의사들이 실수해가지고서 난리 나잖아. 여러분 다 아는 내기지만서도 2대 목동에 있는 2대 병원이 이게 보통 병원입니까? 대단한 병원 아니야. 그런데 어린아이들 몇 명 죽였어? 이게 오늘 현실이라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그 모모 대학병원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유명한 가수, 그 알아주는 가수 오진해가지고 죽였잖아.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인간의 의학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성경 예언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가면 갈수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인 전염병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 이러한 병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우리가 의사만 믿고 또 약만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걸 고칩니까? 어느 의사가? 어느 약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 참 모든 약한 거 다 고치세요. 우리는 병 들었을 때에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약을 드시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의사가 이 약이 내 병을 고친다 라고 믿는 것보다는 주님이 이 약을 통하여 또는 주님이 이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고친다 믿으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상박사라고 유명한 내과 의사가 있어요. 아주 환자도 많아요. 걔네가 가끔 신방 가면 그 얘기해요. 박사님, 집사님이신데 박사님, 환자들 내가 고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의술을 알려주셔서 공부해서 알아서 고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인간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환자를 대할 때마다 알게 모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내놓고 기도하면 또 기독교인 같으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또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자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 환자에게 아주 적절한 처방을 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환자가 많은지 몰라. 어떤 때 가보면요, 한 막 30분, 심하면 1시간 기다려야 진찰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국에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만병의 대의자신 주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만약에 의사나 약사가 아이고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이 병은 못 고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요. 왜? 그건 의사 얘기고 하나님이 너 와라 해야 가는 것이지 의사가 오라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로 언제 기도하라겠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게 한다. 그러면 비가 뭐냐?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 빕니다. 성령.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가 성령이지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죠? 비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비는 뭐냐?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사 또는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는 축복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병 들었을 때 기도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할 때 기도하자.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장수를 들고 왼손에 부기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잠언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부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리고 그 재물이 오래 가는 거, 장구, 오래 가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근심은 더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만 받는 자에서 다가 아니에요. 복만 받으면 다가 아니야. 근심이 안 따라와야 돼. 근심이. 근심이 따라오면 이게 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은 복은 받았는데 근심이 뒤따라와 가지고 그 받은 복 때문에 마누라가 바람나고 남편이 바람나고 자식들이 탈선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 그 집에는 복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근심이 같이 따라왔으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만 주시고 근심은 오지 않게 한다. 근심은 막아주신다고 했어.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잠언 16장 1절 6절 9절의 말씀 1절 3절 9절에 보세요. 계획은 내가 세워 행사도 내가 해.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편한 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희 수고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6절 7절 8절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그분이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낙빛 같은 축복, 장맛빛 같은 그런 축복,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뺏은 게 아니에요. 다 뺏지 않았어요. 뭘 놔뒀어? 그게 뭐냐? 네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 먹으리라. 이건 놔뒀어. 이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저 사람 복 받고 산다. 또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참 내가 복 많이 받는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 부자는 어디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먹고 살기를 원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더 크게 아멘?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을 적당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 좀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좀 잘 양육하고 이러려면 부자 돼야 되잖아. 부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언제 기도하자? 어떤 때 기도하자? 첫째,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두 번째, 병 들었을 때 기도하자. 세 번째,
피는 뭐라고 그랬지? 성령. 또 하나는 축복.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만 해결돼도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이야.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세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세 가지.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한가?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자, 보세요. 첫째, 16절을 보겠어요. 16절. 어떻게 기도하라겠는가?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보세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첫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고백, 죄의 고백 기도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방해돼요. 교통. 죄가 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교통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받을 수가 없지요. 또 구체적인 성경이 또 있어.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심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피가 뭐예요? 피가 바로 죄예요. 죄예요. 너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는 이렇게 못됐지요. 또 예레미야 5장 24절이나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했어. 비를. 근데 25절에 가면 너희에게 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제1조가 뭐냐? 죄를 고백하라 이거예요. 죄 해결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죄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 제1조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라. 회개 기도 먼저 해라. 회개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밖에서 손꼽장난했어요. 그냥 흑장난도 하고 막 자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막 더러운 그런 밖에서 밖에서 놀다 보니까 손발 막 얼굴이 막 형편없는 거지. 자, 이런데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서 엄마 밥 줘. 그러면 그 아이에게 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조건이 있어. 조건. 뭐야? 그 아이에게 무슨 조건을 걸지? 야, 이놈아, 씻고 와. 이래. 알았어?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싹 씻고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 밥상에 밥이 챙겨져 있어.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세상살이에서 추하고 더러운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야 이놈아 씻고 와, 알아들어요? 야 이놈아 씻고 와, 회개하고 오라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씻고 왔더니 하나님은 주시는 거야.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기시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아멘. 어떻게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자, 믿음이 뭐라 했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이렇게 말했죠. 자, 믿음이 뭐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믿음의 기도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예를 들면 건강,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루어진 것 마냥 영상 또는 연상 또는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으로, 자, 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본 것 마냥 환상, 연상, 또 이거 뭐야 영상,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실상이 이루어진다. 실상이.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곳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가거라. 그 기적이 꼭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전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아직 눈이 뜨지 않았지만서도 눈 뜬 줄 믿어라. 그리고 가보니까 떠졌고, 신라함에 가서 씻어라. 씻으니까 눈이 떠져 버렸고, 일어나 걸어라. 걸었더니 앉은 배가 일어나 버렸고. 이게 다 연상, 영상, 환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 막연하게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공중에다 고풍선 뛰는 식으로 오지 말고 정말 꼭 이루어진 것 마냥 맡기고 기도하라.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보면요, 입으로 방정 떠는 신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믿지. 그러면 환상과 영상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는 또 다 잊어버리고 금방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이고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어, 걱정이요, 큰일 났어, 잊으라고 있어. 금방 여기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문턱 건너가 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돼, 걱정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맡깁니다. 맡겼으면 놓고 가야지, 놓고 가야지. 근데 기도할 때는 맡깁니다 해놓고 돌아갈 때는 그거 좀 주시지요. 그리고 도로 끌고 돌아가요. 또 돌아가. 이게 오늘 우리 신자들의 기도 모습이야. 기도 모습. 그의 기도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그 유명한 웰리암이라고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죠.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따라서 해봐.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곧 말은 뭘 결정한다는 거야?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야. 말은 곧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속에서 언제든지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냥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복을 털어요. 말로 복을 털어. 기도할 때는 복 받는 입인데 기도 안 할 때는 이게 또 말로 복을 털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안 됐을 망정이라도 나 하나님께 맡겼어. 지금 아직 치료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 그냥 맡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게 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글자 그대로예요.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한 말은 무슨 뜻이냐? 아주 정말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간이 저리게 기도하라. 간이 저리게. 그 말이 틀린 해석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일사각오의 자를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간이 저려. 그런 정도 같아. 그러니까 중심으로, 아주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기도하면서 잡념이 드는 건 이건 습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습관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통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5만 가지 잡념이 다 생기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시장에 갔다 서울역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그건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지 그건 하나님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는다고 했어. 금향로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금향로에 담아. 그러면 이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하나님 나라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간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니까 잡념으로 꽉 차 있어. 의심으로 꽉 차 있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어. 하나도 결제할 게 없어. 이거 틀렸다 야, 이거 틀렸다 야, 이거 틀렸다. 다 빼놓고 보니까 빈 그릇만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건 정말 중심의 기도구나. 이건 아주 간절한 기도구나. 이건 오직 정말로 일삭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주 집념하는 그런 기도였구나. 됐다고 결제 도장을 찍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도가 돼야 돼. 그런 기도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기도하더라도 중심으로. 오래 기도하면서 중심이면 더 좋고 중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역사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알지? 에레미야 33장 3절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 자, 지금 몇 가지 배웠죠? 첫째는 회개하며 기도하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자. 자,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나옵니다.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복습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도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가 무슨 다시, 또 다시. 그래, 엘리야는 여기는 다시라고 써있지만 열왕기상 18장 있는 말씀 보면 그 다시가 3번이요. 3번. 또 기도.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또 기도하고 신하를 보내봤어요. 아무 소식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하를 보내보니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갑자기 쫙 퍼지면서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한 번 딱 기도해서 응답 온 게 아니야. 3번, 엘리야가 3번이면 우리는 3,000번 이상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한 즉 하여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3가지로 나눈 거 여러분 아시죠? 첫째는 알았다. 즉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알았다. 즉시 주시는 거. 또 2번째로는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속에 약속은 있어요. 기다려라. 이거지요. 또 3번째로는 뭐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너한테 합당하지 않아. 오히려 그걸 넣어주면 네가 시험 들어. 더 오히려 죄짓고 탈선하기 쉬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안 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처해 줘요. 그 기도는 3가지 응답이야. 3가지. 어떤 경우는 알았다. 즉시 주시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 아직 네가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받아도 네가 감당할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3번째로는 그건 안 돼. 그건 너에게 합당한 게 아니야. 너한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다른 걸 주마. 이게 기도의 3대 응답의 방법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오든 꼭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포기하면 안 돼.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겠던데. 진짜로. 즉시 받는 것. 저도 목사지만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 알았다? 별로 없어. 알았다? 없어. 별로 없어. 기다려라가 많아. 기다려가. 그 나중에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주셔요. 또 어떤 게 끝내 안 주셔. 이게 뭐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걸로 주셨어. 더 좋은 걸로. 나는 그걸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서 하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더 크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거기까지 따라서 해봐.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꼭 주신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한테. 예.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러나 결국 비 오고 말잖아, 그게. 오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100% 응답 온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그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열왕기상 3장 4절인가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얘기 나와요. 1000번제. 이거 해석이 2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솔로몬이 번제를 1000번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건 아니다.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는데 1000을 한 번에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맞아. 난 다 맞다고 생각해요. 번제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드렸던
아니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어쨌든 1000번은 맞은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는 여러분 1000번제든 1000번 제사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3년 6개월 해야 돼. 근육이 엄청난 거죠. 3년이 1년이 365일이니까 1000번이 얼마야? 3년 아니야? 3년 얼음잡 3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정성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력. 자, 혹시 여러분 교회에 1000번제 제물 드리며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1000번제 참 좋습니다. 그건요, 난 모일 때마다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뭐 여유 있으면 50,000원도 좋고 뭐 그렇게까지는 못 앞뒤다면서도 1000번째 하는 사람은 그저 1,000원이나 5,000원이나 아니면 10,000원 이 정도 내가 쭉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우리 신자들. 저도 그렇게 해봤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특히 자녀들을 위한 지극정성의 기도는 1000번제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제가 여러 사례를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워주셔서 어떤 자녀는 의사도 되고 어떤 자녀는 교수도 되고 어떤 자녀는 법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저 부산에 가면은 온천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차몽구 목사님의 사모님, 내가 그게 부흥회 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분에게는 이제 아들 둘이 딸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에서 자녀 농사 잘 지었다. 목사님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된 분 하면 그분을 쳐요. 그분 쳐요. 왜? 그 자녀들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법관이 나와요. 법관이 있어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자녀들이 학교 들어갈 때라든지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꼬박꼬박 예물 드리며 지극정성 꼬박꼬박 정성껏 예물 드리며 기도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1000번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겠다. 그래서 저도요, 이제 우리 아이들 그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해봤어요. 대학 들어갈 때 정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두 놈은 아주 막 1차에 합격했어요. 연대 어디야 서강대 다 좋은 데 들어가서 한 놈만 재수하고 나머지 다 제대로 들어가서 애들이 졸업해가지고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부모님의 그 1000번제의 재단이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000번제는 단순히 1000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1000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지구력과 인내력과 정성이 1000번 투자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재물이 필요하는 얘기를 가끔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이 맨날 헌금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재물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 헌금과 신앙하고는 떼일래야 떼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회개는 돈으로 회개가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 금전 문제가 정리가 되는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돈으로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돈으로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선교하는 사람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돈으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실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요, 돈 써야 돼요.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때로는 택시 태워서 같이 오기도 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열매가 돼.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한 거지. 이 돈과 내 신앙과 돈과 내 성품과 돈과 내 운명과 아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고 달라요. 헌금 드리며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와서 주옵소서 하는 거 달라. 내가 해봐도 다르고, 내가 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내가 투자했을 때 애착심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투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투자하면서 기도할 때 자세가 달릅잖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어떻게? 그런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그 자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때 기도할 것이냐? 수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성령의 비 내지는 축복의 비가 필요할 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회개하며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믿음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간절히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인내해라. 인내. 그런데 언제든지 솔로몬과 같이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듯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면서 한번 인내하면서 기도해봐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를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